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천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의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왕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성소에 나와 이처럼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는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었고 저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얻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쳤던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온유함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의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짐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점점 높아져가는 물가와 은행 금리, 특히 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믿는 자가 승리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집단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한반도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이 민족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초 소모임인 구역모임이 예배와 친교와 전도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구역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 남녀 전도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겨져 강건하게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도 벌써 2월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설계하며 기도의 제목을 올린 지 한 달이 훌쩍 지나가 우리의 첫 다짐이 영적 게으름으로 떨어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2월 첫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하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수련회 무사히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수련회가 시작될 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고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늘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샘 주신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없이 이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준정이 훈련소 생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료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과 회복 잘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며 가족 모두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 평안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양의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하루하루 일상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과 함께 등록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입니다. 주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11조 선교 구제 건축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대해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우리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2월의 암송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작년처럼 암송했던 그대로 한번 암송을 이번 한 달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 한 달 암송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달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20장 할 때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그때 언급해도 되기 때문에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심판 시리즈가 3번 연이어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7 대접의 심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7개의 심판 시리즈가 3번 연이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성경에서 4는 인간 혹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과 땅, 강과 바다 내 영역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영역에 철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임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고 3절에 보면 바다가 피같이 변하고 8절에 해가 불같이 쏟아지는 것,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세의 재앙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개념과 용어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에게 영어로 설명하고 또 영어의 어떤 단어를 빌려서 설명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또 컴퓨터도 컴퓨터 영어로 설명하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거나 나이 드신 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말세의 사건, 예컨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에이즈나 원숭이 두창이나 코로나나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그것이 독한 종기로 고통을 당한다. 당시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해양 오염으로 말미암아 바다 색깔이 변하고 생물이 죽어가는 것, 그것을 당시 용어로 바다가 피같이 변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지구 오존층에 구멍이 뚫어져서 자외선이 쏟아지고 그것으로 해서 인간들이 또 자연이 파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형편에 거하는 것, 그것을 그 당시 용어로 해가 불을 쏟으며 타 죽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쏟아지는 온갖 심판은 7가지 대접의 심판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운 심판입니다.
의로운 심판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심판을 쏟아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7 대접의 심판이 강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선은 축복하시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심판하시기에, 무엇을 심판하시기에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7 대접 나팔의 심판의 전체의 맥을 꿰뚫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짓 안전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안전 혹은 거짓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자, 오늘 2절에 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적 그리스도가 인치는 666의 표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인치는 666 표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아니하실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먼저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살의 수라. 아멘. 사도 요한이 살던 이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려면 소위 상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 소위 허가증을 내어줍니다. 근데 그 가입의 조건은 별로 부담스러운 일은 아닌데 쉬운 일인데 그 쉬운 일이 문제입니다. 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황제의 흉상에 절을 해야 합니다. 만일 절을 하지 못하면 상인조합의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장사를 할 수 없고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흉상 앞에 절해야 되고 그렇게 절하면 그때부터 허가가 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흉상에게 절했고 바로 그것이 소위 666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신을 섬기도록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하는 것, 그게 바로 소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만일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못하면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매매도 못하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일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소위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그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로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 풍조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데 그래야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래야 자신의 미래가 담보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하나님 버리고 세상 풍조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666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7 대접의 심판을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만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그들에게 파멸과 고통이 닥쳤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게 감언 이설을 쏟아내기를 짐승의 표를 받아야, 666의 표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외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거짓 안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짓되고 잘못되고 거짓 안전을 심판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소위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은 여기에 가입해야 안전하고 여기에 가입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아이고 멍청이, 로마 황제 흉상에게 한 번만 절하고, 눈 감고 딱 한 번만 절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얼마나 편한데 이 바보 멍청이들아,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갔던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악한 사람들과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거짓 안전을 심판하십니다. 종말에 마지막에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 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 안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현대판 666, 현대판 거짓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교포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의 한 청년이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처녀 집은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부자고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 처녀 집안에서 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던지 결혼을 허락해 줬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교회 가자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교회 가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크게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고, 그래서 잘 사는 처녀와 결혼했습니다. 그 처녀와 결혼하니까 시민권의 문제도 금방 해결되었고, 앞으로의 미래 경제적인 문제도 금방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삶에 여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청년이 술과 도박과 세상 재미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고속도로를 향해 가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트럭과 정면 충돌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잘 살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혼을 했는데 청년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음주운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경찰 조사 결과 자살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유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랬을까? 주위 환경을 알아보니까 이미 당시 그 청년은 아내와 별거 상태에 있었고 가정 거의 파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 청년은 시민권이 있고 돈이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허망한 거짓 안전이었습니다.
거짓 안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돈 우상을 왜 섬길까요? 돈이 있으면 안전할 줄 알기 때문에. 또 이 땅의 사람들이 왜 권력 우상에 취할까요?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안전해, 나 걱정 없어, 꼭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아니, 지켜주기는커녕 거기에 푹 빠지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데이빗 윌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그것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안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민간 청년이 거짓 안전에 속았다가 망했던 것처럼 거짓 안전에 속으면 통째로 나 자신이 삼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내팽개치고 심지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돈 우상 섬기다가 가족 간에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사랑하는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그러다가 치고 박다가 망하는 경우를 가끔 보지요. 뿐만 아니라 권력 우상을 섬기다가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자살로 인생을 망치는 정치인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떠들어댑니다. 돈이 안전해, 권력이 안전해.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거짓 안전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세상의 거짓 안전에,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참된 안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기까지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 안전에 속지 말고 참된 안전인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안전은 하나님께서 말세 때 심판하십니다. 속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의로우실까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악행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정리하자면 바깥의 모든 거짓 안전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악인들과 인간의 악한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멀리 볼 것도 없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라는 곳에는
개신교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6,200만 명입니다. 놀랍지요? 나이지리아에 6,200만 명이나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21년도에 개신교 신자 가운데 4,650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루에 13명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 당하도록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극단적인 이슬람 극우 단체의 소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4,600여 명이 순교를 당했고 2021년 한 해 동안 4,500명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를 당했던 그들의 생사를 전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납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의 가족의 고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또 입에서 기도가 터지겠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답답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근데 그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순교를 당했던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죽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 땅에서 부르짖고 천상에도 하나님 향해서 성도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 울부짖음에 대해 하나님은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또 세상에 가득 찬 모순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갈등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가끔 우리 주위를 들어보면요, 악한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몸도 건강하고 심지어 자녀들도 잘 돼요. 반대로 선한 사람들, 정말로 착하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사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시련이 닥칩니다. 그거 보노라면 착한 사람들이 늘 당하고 늘 억울한 일들을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은 왜 이렇게 모순인가? 그런 갈등이 일어나진 않는가요?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의 저자인 73편의 기자라고 하는 아삽도 그런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저렇게 악한 악인들을 내버려 두는가? 왜 이렇게 세상이 모순 덩어리인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갈등 때문에 신앙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이렇게 모순 덩어리라면 과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굳이 말씀대로 살 이유가 있을까? 너무너무 갈등하던 중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18절에 보면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었다, 이 말은 악인의 삶은 빙판 위의 길을 걷는 것과 꼭 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빙판을 걸어갈 때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실력만 있으면 빙판을 걸어가는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별로 힘들이지도 않고요. 저 수십 미터를 그냥 쭉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살짝 달리다가 다리를 쫙 뻗으면 한 10m, 20m 스무스하게 나가지요. 그때 얼마나 신나고 재밌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한번 큰 코 다치지요. 어떻게 되죠? 꽈당 넘어집니다. 꽈당 넘어집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나갔는데, 처음에는 신났는데,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나중에 꽈당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악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빠진다, 결국은 넘어진다, 형편없이 된다 그 말입니다. 혹 우리 주위에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보면서 답답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눈앞에 형통만 보지 말고 끝까지 보십시오. 악인이 반드시 자빠질 때가 옵니다. 형편없이 넘어질 때가 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자빠지지 않으면 저 세상 지옥에서 자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더 무서운 심판이요, 이것이 더 끔찍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단테라는 사람이 신라곤이란 책에서 지옥편이 나오는데 그 입구 편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곳에 들어온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말인지 몰라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견디는 것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지옥이라는 곳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고통과 파멸과 죽음,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몸부림쳐야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악인들을 던져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옥 불못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 불못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지 그때 한번 여러분 몸서리 쳐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악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만나는 것, 그거 복입니다. 실패하고 시련을 당해야 이 길이 바른 것 아니구나 깨닫고 돌이키지요. 그러니까 진짜로 악한 사람이 실패하고 시련을 만나는 것 복이지, 만일 계속해서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거 진짜로 망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끔찍한 심판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정의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악인들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생이 무너집니다. 죽음이 닥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죽음은 곧이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내버려 두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진짜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 한번 갈 때까지 가봐라. 그러면 너 망하는 거야. 그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것, 그 하나님의 유기가 진짜로 심판 중의 심판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보십시오,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하십니다. 왜 유기하시느냐? 장차 내릴 심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이고 그것이 진짜 끔찍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잉거솔이라는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위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5분간 하나님에게 시간을 주겠습니다. 나는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처벌하시오. 그래서 잉거솔이 청중 앞에서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5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자 잉거솔이 기고만장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끄떡없지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많은 청중들 가운데 저 뒤에 있던 한 신사가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증명했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언제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한 것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분명하오. 맞는 말입니다. 나는 악한 짓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탈이 안 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악인에게 탈이 없는 것, 그게 심판입니다. 종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악인들 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내버려 두셔서 더 큰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 반드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것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분은 독일의 목사님인 본 회퍼입니다. 그런 탁월한 신학자였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본 회퍼에게 조국 교회, 독일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조국 교회, 독일 교회가 나치로부터 온갖 박해와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문제로 고민하다가 독일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었고 그는 결국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독일로 돌아와서 나치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러니 나치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에게 히틀러 암살 모의란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결국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정말로 죄가 없는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고,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조국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예배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5년 4월 9일 종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아침에 그가 머물고 있는 감방의 감옥문이 철컹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수가 본 회포를 끌고 갑니다. 직감적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란 것을 본 회포는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본 회포는 감방 안에 있던 죄수 동료들 한 사람과 포옹했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으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오늘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이지요. 이것으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오늘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는 의로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안전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웠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조롱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다면 악인의 형통에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 안전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안전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요 자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최미경 성도 남편이 별세를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임종을 했는데 그 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하기 2시간 전에 제가 병실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실에 아무도 없이 저와 그 2사람만 있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전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반응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고독의 순간에는 붙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있다가 전화 왔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세 때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좁은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며 믿음에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박순남 집사님 무릎 수술로 울산 시티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정대근 성도 오른쪽 어깨 수술 지난 월요일 날 했고요. 어제 퇴원했습니다. 간신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배 없는 광고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성도님 남편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우리 최미경 성도님이 장기 결석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최미경 성도를 아시는 분들은 함께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금번기를 통해서 그 연약한 무릎과 그 믿음과 마음을 위로하면서 금번기를 통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좀 부탁합니다. 입관 예배는 오후 4시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오후 3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주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 세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수 자매님, 우리 송주영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남목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이 북구 쪽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우리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함께 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송주영 집사님도 같이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축복송 하기 전에 잠깐만요. 마스크 한 번만 벗어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 얼굴을 아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송주영 집사님 닮으셔서 이쁘십니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뿐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